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바로 광야로 이끌어서 악마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악마의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유혹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죠. 유혹 속에서 나를 지키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핵심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중요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느냐? 바로 악마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권력을 얻을수록 시험과 유혹은 증가됩니다. 다윗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한 집안의 막내일 때 빠진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 빠졌던 거죠.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불순종하기 시작됐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유혹과 시험이 더 증가한다는 사실은 굳이 성경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 어떤 자리보다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도 보고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 알고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굶주려 있으면 누가 믿겠느냐?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누가 믿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20대부터 좋아하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가 있는데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인 인간 예수라는 책에서 자크 엘룰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을 경제적 시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 경제적 시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냥 가난하게 살면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며, 너와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세상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자신을 증명하도록 유도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능력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는 과시적 소비입니다. 원래 명품이라는 거는 나이든 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거죠. 젊은 사람들은 명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품 들고 다니면 예전에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 명품 시장의 50% 이상은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이제 명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갑자기 경제적 능력이 상승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다른 40, 50대, 60, 70대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할부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MZ 세대들의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 세 가지를 꼽는다면 명품과 오마카세와 호캉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렉스 문화라고 하죠. 플렉스 문화의 핵심은 나를 표현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말을 합니다. 명품을 들고 오마카세와 호캉스를 즐기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어떻게? 인스타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MZ 세대들을 공략해서 더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심리를 더 부추기기 위해서 가격을 점점 더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증명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을 드러낼수록 점점 나의 돈은 부족해지고 내 삶은 더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서 인간을 노예화하는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회 분석가들이 이 MZ들의 과시적 소비의 원인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제 집 살 형편은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현실을 즐기자는 심리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십몇 년 전에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말해줍니다. 롯데캐슬 광고인데요.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말해줍니다라는 아파트 광고가 당시의 소비 심리를 보여준다면 이젠 아파트는 꿈도 못 꾸는 시절이 되어버린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명품을 통해서 나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회학자들은 이 MZ 세대들의 플렉스가 사실은 빈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명품 기업들의 국가 정책은 어쩌면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짜내는 21세기형 세련된 형태의 탐관오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 성공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소비를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플렉스 문화는 이 시대의 철학의 빈곤함을 보여준다면 경제적 성공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신학의 빈곤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높은 장소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크 엘룰은 이 두 번째 유혹을 정치적 시험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탄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뺍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시험에는 메시아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이 현재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아주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나한테 절해라. 이런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권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라. 권력을 가짐으로써 증명해라. 내가 쉬운 길 알려줄게. 나한테 절만 하면 돼.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인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소명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2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는 고지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지론. 예, 고지론은 사실 전쟁 용어인데요. 예전에 전쟁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었듯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산 꼭대기를 먼저 점령하는 거죠. 그래야 전투에서 유리하게 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차용해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사회에서 높은 곳에 그리스도인이 앉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야 기독교 가치관이 이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고지론입니다. 이 고지론은 그 당시 20년 전에 기독 청년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술계로 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너는 기업으로 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너는 정치권에 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와! 하면서 소명감을 고취시키고 이런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하는 집회들, 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들의 이러한 고지론이 바탕이 된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병훈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죠. 이후에 점점 이제 학년이 내려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인류대학을 가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 학습법 개발자가 서울대 수석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국교회에 각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배출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지를 점령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장로 대통령도 나왔고, 이랜드와 같은 기독교 대기업도 나오고, 정치와 문화계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과연 그 당시 고지론이 옳았느냐? 이건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지론의 논리가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우리의 권력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탄이 자신에게 절하면 권력을 주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만을 경배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했는데 이제 사탄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크엘은 이 세 번째 시험을 종교적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치적 시험이었고 이건 종교적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시험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사실은 악마의 속삭임이 된다는 거죠. 도널드 맥클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주님을 유혹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인간을 현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전 한가운데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겠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운 등장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성전 한가운데 점점 내려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너무나 완벽한 믿음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예수님은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내렸는데도 보호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래, 너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경험이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야. 이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항상 하나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도 찾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분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찾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두려움은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는 확신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입니다. 시험하고 경험에서 증거를 찾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지 믿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악마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는 이제 사탄이 악마가 완전히 물러난 것처럼 하는데 누가복음은 얼마 동안 물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악마가 속삭이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아? 증명해봐.
그리고 증명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물질적인 능력으로 증명해봐. 세속적인 권력으로 증명해봐. 종교적인 표징으로 증명해봐. 이 사탄의 유혹이 교묘한 게 뭐냐면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도 이러합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나의 부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물쓰듯이 쓰면 나는 빈곤해지는 겁니다.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힘을 절제하지 않고 내 권력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사탄 아래 있다는 것만 증명될 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남들이 보는 자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교만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일말의 의심마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 정체성은 점점 더 희미해질 뿐이라는 거죠. 지금 FC 바르셀로나에 뛰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재작년까지 한 10년 연속 독일 분데스리가에 뛰면서 최고의 골잡이로 득점왕만 7번을 했죠. 10년 동안 레반도프스키를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영국의 EPL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가지내를 썼지만 EPL로 이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스포츠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당신이 정말 세계 최고의 골잡이라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레반도프스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골잡이라는 사실을 굳이 증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레반도프스키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속되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 부족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 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들려올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악마의 속삭임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침묵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